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유대 예배가 아니라 실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사방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며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묶여있고 억눌려 있는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모든 재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결박되었던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꽂히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의 용사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넘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았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너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잠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 찬양으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리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름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너의 환난 너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안 된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딸과 아들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고요하게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종이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갈비를 몰라 제가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십하며 하나님은 만들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내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신뢰하는 눈을 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순종하기로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너를 만드신 여호와 배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배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향한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바라보는 바, 내 발이 가는 바, 또 내 마음이 뜻하는 바,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를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을 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역사되는 모든 사모함을 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내 삶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 오늘 발망할지라도 이 모든 결과를 보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신뢰하며 다시 주의 새로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옛 안에 세상을 일어납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원하시는 말씀을 뜻하시는 바 원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름을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거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미 다 풀어졌으며 이미 다 회복되었으며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면서 나의 나라와 옛것에 얽매이고 옛것에 갇힌 결박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결박을 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를 다 보시고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사랑과 우리 모든 반전과 우리 모든 옛사랑과 다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우리 보혈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상이 묻어주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게 하소서. 내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역사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주님 도와주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기도할까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잠시 제가 자주 보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청년들이 주일 예배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인도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하나,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 하나, 그리고 드럼 치는 사람 하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한 1년 됐는가 봐요. 제가 계속 봅니다. 근데 가끔씩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예배가 매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향하는 그 친구들이 참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또 어딘가에서 예배하며 때로는 홀로 때로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크고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과 어떤 환경과 어떤 차이도 어떠한 시기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을 위하여 오늘 찬양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예배하며 선정하니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의 삶에 그동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우리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역사를 예배하는 못하지만 한 사람이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하나님 구원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도 교회 말고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길,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삶,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말씀은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큐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좀 더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띄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기 극단적인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내가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감사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소리가 좀 큰가요? 네, 괜찮네. 오늘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시인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수치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은 분명히 지금 어떤 수치스러움 속에 수치스러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뭘까? 한번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수치심이 뭘까?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가끔. 수치심이라는 건 이런 거래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파괴적이고 또 심신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파괴적인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그 감정이 바로 뭐냐면 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면 혹은 사회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세워진 어떤 기준에 내 행동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나에게 느끼는 나쁜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래. 그래서 이 수치심의 감정은 자기 파괴적이어서 결국에는 위험한 행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 아니면 우울증, 자신감 부족,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치스러움이래요. 참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고 또 혹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수치스러움을 안 느끼면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수치스러움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나에게 수치가 안 된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선택한 어떤 길에 대한 얘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분명 얘기했지만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그 나쁜 감정 안에서 파괴적이고 또 당연해 보이는 어떤 수치심의 어떤 결과에 나쁜 길로 그는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5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치심이 있었지만 수치스러웠지만 그는 수치심의 나쁜 결과의 그 길로 그는 걸어가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분명히 이 시인은 어떤 수치스러움을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는 그로 하여금 이 상황은 수치스러움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그로 하여금 만들었을까?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가 신뢰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가 고백하고 그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로 하여금 지금 주어진 모든 수치스러움을 거둬가시고 이후에는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왜 그에게 일으키셨을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자로서 때는 우리 수치의 반대는 영광일 거예요, 그렇죠? 영광되는 거죠. 내가 높여지는 거죠. 수치스러우면 내가 낮아지는 거고요, 부끄러워지는 거고요. 신자로서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어떤 계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재정적으로 내가 수치스러운 어떤 계절을 만날 때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어떤 수치스러운 계절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꿈과 소망을 향해 가다가도 또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결국을 맞이할 때도 있고 이 계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치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견고한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분명한 이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그는 거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수치스러움에서 피할 수 있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요, 이 피하다라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해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4번인가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4번인가 등장해요. 이것으로부터 이 시인은 지금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셔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스러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도망가고 싶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수치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만난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방송이 되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었던, 물론 여기 있는 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인데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모태 신앙에다가 3대째 열심히 믿는 분이고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요. 뭐 권사님이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신앙도 너무 좋고 삶도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서 그런지 이분에게는 모든 가는 길마다 또 하는 모든 것마다 잘 돼요. 잘 돼요.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어느 순간부터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형통하고 그 좋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듯이 그 언젠가부터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야,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덜 예배하거나 덜 섬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겼고요. 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감이 되었던 그런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었던 멋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곁에 오지 말아요. 왜? 아, 목사님 좀 멀리 하세요. 왜? 내 옆에 있으면 이상해져요. 내 옆에 있으면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상해요. 이상한 징조가 자꾸만 나타나요. 저에게 제 옆에 오지 말래요. 자기는 이제 불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득 이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생각나니까 언젠가 우리가 함께 주일석에 했던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쁨되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이게 나오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나게 되죠. 고난의 계절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뭡니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도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도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꿔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하는 것처럼요.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스러움 속에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상한 징조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피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을 어떤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아요. 그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왜? 오늘 이유가 뭐라고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래요?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견고한 피난처신 것을 이 시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수치심 속에 그냥 갇혀있지 않아요. 그 동굴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인은요, 분명히 어떤 이전에 어떤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수치심이 어떤 상황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치심을 풀어주시고 또 수치심에서 건지시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했던 그 일들이 이 시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수치심에서 그를 건지셨고 부르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피난처 되시는 견고한 그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시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인은 지금 그냥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이 수치스러움, 나에게 주어진 이 수치심, 이것에 대해서 나는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가장 견고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곳에 피한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수치심을 피하고, 물론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길 원했어요. 나의 반석이 되길 원했어요. 요새가 되길 원했어요.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시인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그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심에서 나를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는 그 수치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떻게 나갔는데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자, 내 시간을 쓴다는 말이에요. 내 재능을 쓴다는 말이에요. 내 공간을 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것을 쓰는데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물론 신앙적으로 그냥 돌아오겠지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정말 수치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수치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영광 받게 하시지, 우리를 높여주시지, 날마다 잘되게 하시지, 왜 수치라는 부끄러움 속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면 이건 뭐예요? 신자에게, 열심히 하는 신자에게,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수치스러운 어떤 사랑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광받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높여주셔야죠. 왜 나의 삶을 부끄럽게 합니까? 왜 나의 삶을 수치롭게 하냐고. 왜 하나님의 영광 가려주고 뻔한데. 그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막 내 시간도 드리고, 그럼 하나님 뭔가 주셔야죠.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수치스러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잘 변하지 않죠.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하지 않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하루하루가 달라도 어떻게 똑같지? 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죠. 여전히 결박돼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삶에 결박되어 있어요. 여전히 죄에 결박되어 있고요. 어떤 상황이 결박되어 있고요. 어떤 환경이 결박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결박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난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낌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그들이 한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민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의 땅을 가는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없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내 삶이 지금 수치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영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영광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지. 그래서 저거는 보여야지. 이거 가는 길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말하면서 수치스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애굽은 피할 곳이 아니죠. 애굽은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서 우리를 오게 하신 거죠.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더 우리들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주는 곳이에요. 아니, 수치스러운데 수치스러움 못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게 애굽이라고요.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고 수치스러운데 그걸 수치스럽다고 못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이라고요. 애굽을 가면 안 되죠. 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만 들어가죠. 3세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모든 수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그들은 별반 다를 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인의 결정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12개의 각 성에 이스라엘의 성이 12개인데 그 12개의 성에 각
동편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해서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땅히 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지만 이 도피성에 오면은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거예요. 피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시대에서는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니까. 그분께로 가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줘요. 근데 오늘 주께로 피한 길을 선택한 이 시인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를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주셨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늘 뜨겁고 늘 거룩하진 않습니다. 때는 목사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는 피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서론에서 고백했듯이 파괴적인 결과, 파괴적인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걸어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부끄러움, 왜 우리에게 이런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한 가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이 길이 좁은 길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잊고 싶은가 봐요.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수치스러움도 싫고 부끄러움도 싫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좁은 길.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은 늘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수치심?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엄청난 수치심을 있었죠. 그분은 엄청난 수치스러움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한 예전에 이런 비유언들, 저기 너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어요. 조롱당하고요, 비웃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돌을 던지고요. 그분은 가만히 있죠. 그분은 가만히 있죠. 그분은 그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기죠. 자신에게 몸을 맡기죠. 왜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구원을 향하는 그 길은 이 수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왜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임박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수치스러움이, 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수치스러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 그게 십자가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이에요. 저도 이번 주간 여러 가지 아내가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었어요. 저번에도 힘들었고.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힘들 수도 있죠. 목사라고 제가 안 힘드니까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새벽 기도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나올 때는 죽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나와보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와는 다른 거구나. 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바라보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움을 때로는 막으시고 거두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케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그 수치스러움 속에 우리를 가만히 둘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야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 수치스러운 이 삶의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번 주간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러분 수치스럽게 하시고 이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나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수치스러운 일들이 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우리가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지?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굳이 내가 수치스러움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 다른 길은 없나? 다른 길은 없을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른 길이 없었죠. 수치심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치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이 고백처럼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수치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분이 보이면 우리가 언제든지 피하고 언제든지 그분에게 향하고 언제든지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겠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수치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일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듯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수치심, 나에게 주신 이 수치스러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내가 더욱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주시냐? 왜 나에게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주시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많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에게 향하여졌습니다. 나의 눈이 아버지 나보다 더 큰 수치신가?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수치심을 경험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볼 때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었으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으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이 언약의 성취의 길이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현혹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며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이것을 더 나아가며 기억하는 용도의 수단을 다시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또한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내 삶 속에 새 일,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혹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힘이 빠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거대한 호미 앞에 너무나 작아져 버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돌아보지 않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수술하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명란 집사님 하나님 2주 동안 너무 아프셨는데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 임예은 집사님 감기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규정 집사님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님 또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위에 기억나는 사람 아픈 자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믿음으로 확심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라보고 그 밭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구성원 중에 혹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쌓은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금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교회의 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군사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수치심 속에 속해 있을 때는 그저 그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결과를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때는 이것이 그저 나쁜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나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나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수치심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종들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음성 가지고 또 기도하기 원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